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식물로 비유하면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죠. 하나는 꽃 같은 인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열매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꽃 같은 인생은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꽃이 일찍 시들듯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열매 같은 인생은 화려한 모습은 아니고 자신이 감춰지고 숨겨지지만 마치 그 열매 안에 생명을 품은 씨앗이 있듯이 계속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꽃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열매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꽃을 추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열매를 추구하면서 사셨습니까? 물론 꽃도 활짝 피고 열매도 주렁주렁 많이 맺히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열매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 인간은 풀이고 그의 아름다움조차도 들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시드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여호와의 기운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생의 육체 가운데 확 부어지시면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꽃 같은 인생, 화려한 재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확 지나가시면 마치 재가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 같길 바라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꽃의 인생을 주목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들게 해버리신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그냥 가만두시지 않고 열매만 버리시는 게 아니고 나무까지 찍어서 던지신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13장 7절에 보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지기이니까 포도원이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3년째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어찌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땅을 버리겠느냐라고 해서 땅이 하찮게 돼버린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는데 열매의 질만 구하시는 게 아니고 열매 양도 구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양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2절에 제거하신답니다. 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게 하신답니다. 8절에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 자체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풀과 꽃 같은 인생엔 관심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보는 시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구하신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는지, 얼마나 양을 많이 맺혔는지 그 열매를 구하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성도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꽃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셨습니까? 열매 인생을 살고 싶어 하셨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꽃만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사람들이 다 보는 자기의,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고 내 꿈을 이루고 하는 꽃 같은 모든 부분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데, 근데 그게 오로지 꽃만 목적으로 살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속은 겁니까? 결국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러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다 열매를 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간에 하나님께서 꽃도 피우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꽃은 진다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꽃 피우는 기간이 딱 있으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만 꽃이 피우고 그 다음은 열매를 주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크게 첫 번째 심판은 의의 심판입니다. 네가 의로우냐. 그래서 말씀 보여주시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십니까? 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의의 심판하십니다. 진실하심으로. 너 지금 의롭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천하를 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 다음 구절 로마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도 바울이 죽게 되자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심판을 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의롭냐라고 할 때 의롭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그 보혈의 피를 수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와 못 박으신 손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사람 죄를 다 사했다. 내 피값으로 사했다. 의롭다라고 해서 우리는 의로운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이 의의 심판의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 심판입니다. 열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에 일단 말의 열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은 받으리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도님들, 말의 열매, 입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입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했습니다.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해서 행함의 열매도 구하신답니다. 성도님들, 행함의 열매는 많이 맺히셨습니까? 아름답게 맺히셨습니까? 저도 보면 지금 부족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해서 몸에 행한 대로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게 된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해서 행위의 열매도 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각자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열매의 심판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직 더 많이 맺혀야 되고 더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돼 있어서 별로 열매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캐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fertile, 쓸모없다, 헛되다, empty-handed, 텅 비어 있다, 또한 fruitless, 열매가 없다라는 것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시면 한글 성경 헛되지 않은 줄이라고 했는데 Complete Jewish Bible 버전을 보시면 밑에 부분에 Our visit to you, 우리가 너희에게 방문한 것은 was not fruitless, 열매 없는 것이 아니다. 방문한 게 열매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또 TPT, 이건 The Passion Translation 버전인데요. 보시면 맨 밑에 부분 Our ministry among you, 너희 가운데 우리의 사역이 has proven to be fruitful, 열매가 있음으로 입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특징이 있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열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가시적인 거라서 모두에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 열매들을 사도 바울만 본 겁니까? 사도 바울만 느낀 겁니까? 아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이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알고 상대방도 압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별할 수 있을 때가 오죠. 언제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땐 그 나무가 뭔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대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겠고요. 또한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대로 한 가지 말씀을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될 열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하나됨의 열매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매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해서 자매까지 들어가네요. 근데 영어 성경 보시면 영어 성경도 brothers and sisters, 또 TPT 버전도 보면 brothers and sisters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이렇게 형제들이여라고 하는 게 형제 자매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에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가 총 몇 장으로 돼 있죠? 5장으로 돼 있죠. 예. 5장으로 돼 있는데 총 13번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9절, 14절, 17절, 3장 7절, 4장 1절, 4장 10절, 4장 13절, 1절, 4절, 12절, 14절, 25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계속 말끝마다 성도님들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로 쓴 서신서거든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데 쭉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확실히 맞습니다. 이 정황상. 근데 첫 번째 쓴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쓴 편지에 형제들아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종이 있고 엄연한 주인이 있습니다. 행정부 관리들이 있고 그냥 평민들이 있습니다. 또 당시에 더 상위에 있었던 남자가 있고 하대받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 유대인, 뭐 헬라인 해서 각각 나눴습니다.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이죠. 근데 첫 번째 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자매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형제들아, 자매들아 할 때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한 분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분, 어떤 뭐 재산 정도, 지식 정도,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모든 공동체 보십시오. 세상 모든 공동체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시험에 합격해서 입학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면접 다 통과해서 합격증을 받고 사원증이 있어야, 사원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턱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공동체에서 이 진입장벽이 없는 곳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죠. 박사학위 받은 아들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엄마가 서로 한 식탁에 어울려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진리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 문턱은 진입장벽이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다면 사실 여기서 같이 사회에서 만나서 대화하실 분들 많이 계실까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각자 전공 분야도 다르고요. 또 사회 위치도 다르고 재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교회는 참 신기하게 그런 문화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들어와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같이 토론하고 서로 주장이 맞붙여서 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지식 정도 재산 정도 상관없이 다 그렇게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땀 흘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14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어떻게 그냥 화평이 되신 게 아니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빨간 글씨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어렵지만 영어 성경 맨 밑에 보시면 God's members of His hous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식구가 무엇입니까?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젓가락, 숟가락을 대면서 같은 음식, 같은 반찬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식구입니다. 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인 영혼의 양식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한 몸, 한 가족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태초 전부터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자 인생의 섭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끼리 있을 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원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보셨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중에 딱 두 가지가 응답 안 됐습니다. 첫 번째,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응답이 안 되고 있을까요? 이 기도는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힘써서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이루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갇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조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님께서 갇혀 있다면 무슨 기도를 요청하고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요청한다면요, 나 좀 빨리 꺼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아니면 혹시 그 높은 사람 아는 사람 없냐고 이야기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희 하도 그때는 저는 군대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집안에 혹시 군대 아시는 분 있냐고, 어떻게 빼줄 수 없냐고, 아니면 좋은 좀 편한 대로 좀 보내줄 수 없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나 좀 빼줄 수 있는 사람 있냐고 인간적으로 그런 그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본문 계속 보시면 사도 바울의 요청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가라.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된다, 부르심에. 근데 그 합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3절 마지막 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랍니다. 힘써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냥 힘쓰는 게 겸손하랍니다.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겨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시면 나보다 다 높은 사람이죠. 이게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랍니다. 온유라는 게 무엇?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길들여지셔야 되고 교회의 영적 권위에도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된답니다. 그냥 하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래 참으랍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하고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가운데서 참으라고 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합니다. 평안이란 건 하늘에 주신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 우리도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훈련해야 됩니다. 헬리나 오웬이 나이가 들수록 세 가지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작아지는 연습. 나를 자꾸 작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작아지면 누가 커집니까? 예수님이 커지시죠. 두 번째 훈련은 숨는 연습. 내가 감추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감추어지면 감추어질수록 누가 부각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각이 되죠. 세 번째는 희미해지는 연습. 내가 자꾸 희미해져야 됩니다. 희미해지면 누가 선명해집니까? 예수님이 선명해지죠. 예수님이 커지시고 예수님이 부각되시고 예수님이 선명해지시면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내가 커지고 내가 막 부각이 되고 내가 선명해지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디아블로 항상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하나가 되게 하시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다들 아시다시피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툽니다. 그때 솔로몬이 나와서 반으로 가리라고 하죠. 그리고 진짜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양보하겠다고. 절대 반으로 갈라서 얘를 죽이면 안 된다고. 가짜 엄마는 반으로 가릅시다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신부가 있고 가짜 신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싸웁니다. 분열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교회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물러서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부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진짜 신부. 가짜 신부는 교회가 박살나든 두 쪽이 되든 나 이거 짚고 넘어가겠다 이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을 보는데요. 야곱의 축복 내용 하나하나 보면 과거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축복이 달라져 버립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심어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됨의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됨의 열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모교회가 분열되는 경험을 2번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분열이 되었을 때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분열의 힘을 쓴 한 집사님과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분열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 그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지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중학교 한 2, 3학년 때였습니다. 한 분이 엉엉 울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크게 책망하셨다고 그 엉엉 울고 통곡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심판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하늘에서 심판을 받을 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심판, 하나됨을 지켰느냐입니다. 그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이케아에서 가구를 사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조립을 잘 못합니다. 망치를 들고 왼쪽으로 못을 딱 대고 딱 때렸는데 제 손을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오른손, 왼손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손 망치가 왼손을 딱 때리는 순간 이 오른손이 제 머리가 식히지도 않았는데 망치를 탁 던져버리고 제 왼손을 탁 감싸더라고요.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열매를 보여드리려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함께 기도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중보기도팀을 사용하십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십니다. 그 일에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심판 때에서 참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다 분열되고 인간적인 것 때문에 다 인간성이 드러나고 그런데 참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썼다, 참 애썼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될 열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복음 전파, 전도 열매, 선교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주님 앞에 보여드린, 그리고 사람들이 본 열매는 복음 전파의 열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장소 불문입니다. 또 만민에게, 만민은 사람 불문입니다.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에게 성령, 권능 있는 성령을 주신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랍니다.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곳,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 곳, 나에게 맡겨진 끝, 땅끝까지 가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련한 존재죠. 근데 미련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증거를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랍니다. 언제까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기쁜 소식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교회라고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기쁜 소식교회라고 지었냐면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2단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좋은 단어를 지키라고 주셨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쁜 소식 전하라고, 기쁜 소식교회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 교회가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기쁜 소식 교회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전하지 말라고 해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신 기쁜 소식을 마구마구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못 전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본문에 있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중입니까? 골로새서도 옥중초입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으면 이런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나 좀 빨리 꺼내달라고, 어떻게든 꺼내달라고, 왜 가만히 있냐고, 기도 좀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사 내가 매였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가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전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수 없는,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핑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 당한 거 다 아시죠?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자 귀신 쫓아냈다가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를 고용한 주인이 감옥에 가둬버리고 매질하고, 그래서 피나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멍투성이,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지금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쉬었습니까? 아니죠.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전도할 토양으로 치자면 사막입니다. 아주 척박합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 척박한 땅, 황폐한 땅,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 땅이었지만 열매가 맺혀지니 그 열매가 더욱더 값진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분들도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 이야기 그때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천정은 자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척박한 땅에서 씨앗을 심고 나무를 키웁니다. 한 10년 전에 KBS 환경 스페셜에서 어떤 중국 여인이 사막 지역에 시집을 갔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혼자 할 게 없어서 사막에 나무를 심습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이 사막에 씨앗을 심으면 모래폭풍 때문에 다 날아가죠. 헛일인 것 같은데 그걸 20년 동안 합니다. 나중에 그걸 숲을 이룹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皮个脸都没有，也看都没有，想看也看不上，那半天却不想看个眼球，什么也看不上，太孤单。要2苗树的话，能看看树叶子，心情好一些。 이니저는 나무를 심기 위해 자치구 임업국에 사막 2만 무를 임차했다. 여의도의 2배에 달하는 크기다. 묘목을 살 돈조차 없었던 그녀는 일을 해주고 품삯 대신 받아온 묘목을 사막에 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 한 그루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니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나무 심기는 20년이 넘게 계속됐고 거듭된 실패는 그녀에게 사막에서 나무를 살리는 법을 알려줬다. 지난 8월 취재진이 확인한 모우스 사막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적이었다. 푸른 숲이 우거진 이곳을 누가 사막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지금 보내신 심겨진 현실도 사막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척박한 땅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척박한 땅에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그쪽에 인도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씨를 뿌리고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러면 그 열매를 누가 맺히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빛나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오히려 주님이 맺히시는 열매가 더 빛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욥이 왜 믿음이 빛나 보입니까? 욥이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믿음이 왜 더 빛나 보입니까?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갔고 풀무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사막과 같은 이 현실 가운데 뿌려진 것은 열매 맺으라는 것이니 주님 앞에 다 그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보여드려야 될 대표적인 두 가지 열매가 하나됨을 애써 지키는 열매,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빨간 글씨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United with our God, 하나님과 연합하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 붙어 있으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건 그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죠. 왜 붙어 있어라 라고 그러실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돌 감람나무 비유와 참 감람나무 비유를 하죠.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우리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라서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버려질 나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접붙였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이렇게만 접을 붙이면 좀 떼질 것 같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라 그러신 겁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꽉 붙어 있어야죠. 우리가 주일날 오면 딱 접이 붙여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조금씩 떼지죠. 그러면 이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안 맺혀지겠습니까? 안 맺혀집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으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딱 따라가는 것입니다. 룻기 우리가 봤는데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하죠. 두 며느리가 따라갑니다. 오르바 그리고 룻. 그때 나오미가 영성이 부족해서 오르바와 룻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으로 가서 고향에서 모압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합니다. 그때 둘 다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고. 그때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했을 때 룻기 1장 14절 보시면 오르바는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갑니다. 접붙였다가 떨어져 버렸죠.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쫓았다가 아닙니다. 붙여찼더라. 딱 달라붙어서 붙여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 떼지려고 딱 꽉 잡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곳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죠. 지금 그런 현실 가운데 계셔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 많으시죠. 네. 왜 그러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건 꽃이거든요. 꽃을 맺는 현실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꽃은 금방 시들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웬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은 영성이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 다닐 수 있는 능력이다. 왜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열매를 하나도 맺히지 못했습니다. 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가 성령을 받자 정말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만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히죠. 3,000명을 회개시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5,000명을 회개시키고 또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도 죽었는데 살려내기도 하고 고넬료라는 이방인 성령 받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고 또한 자기가 헤롯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살아나게 되고 하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혀서 그런 결국 주님께 순교의 열매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더니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현실이 기도 제목이 다 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원하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만드신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베이킹 파우더를 싫어한다. 밀가루도 싫어한다. 소금도 싫어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구웠더니 내가 좋아하는 비스킷이 만들어졌다. 우리 현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베이킹 파우더 같습니다. 너무 싫어. 그 다음 페이지로 딱 갔더니 밀가루도 너무 싫어요. 한 페이지가 또 끝나서 갔더니 소금도 싫어요. 가는 곳마다 싫어요. 가는 곳마다 도전이 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걸 합쳤더니 주님께서 맛있는 빵을 만드시고 비스킷을 만드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셀 모임 하면서 각자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성도님께서 딱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인생 정말 힘들게 사셨고 남편분도 일찍 떠나보내시고 자녀분 하여튼 어렵게 사셨는데 어렵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물이 난대요. 감사하대요. 고통스러운데도 감사하고 참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던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은 참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막함도 있는데 나중에 다 합쳐놨더니 멋진 작품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설교 제목이죠.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뭘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하셨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땅에 심으셨습니다. 왜 심으셨습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도 원하시지만 양도 원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도 원하십니다. 또한 때에 맞는 열매도 원하십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먹을 때가 되었느냐 책망하듯이 속도도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속도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시는 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됨의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접속됨으로 그 수많은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오실 때 기꺼이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날 사랑하신 나